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2장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장 20절에서 30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 또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기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만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났어요. 진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이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설교 시간 나와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이 대단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면 우리는 문지기가 돼도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면 우리는 종이 되어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면 핍박을 받아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나?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진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세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21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믿고 또 자기 먹고 살려고 교육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교회 일을 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말이 됐어요? 먹고 살려고 교육자 되는 게 말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라고 하나님을 하는 게 말이 됐어요? 다 잘못됐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생활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것. 이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위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말고 먹고 살려고 주의를 하지 말고 온전히 종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의 생활을 하면 그만큼 하늘나라 가서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 여기 뒤에 나오지 않아요? 그 2장 그 3절에 하반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줬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모르겠다. 성도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유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유익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유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랬죠. 훨씬 더 좋지만.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하늘나라 가야죠. 빨리 하늘나라 가야죠. 당장 오늘 밤이라도 가실래요? 한 명도 대답 안 할 거예요. 훨씬 더 좋다 그랬는데도 오늘 밤에 하나님 너 데려가겠다 그러면은 절레절레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때.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명 다 마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바울은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 2절에 내 사역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이것을 다 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18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걸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잠깐이나 한 뼘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잠깐이라는 것이 전부 다 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어저께 새벽에 해봤죠? 손 다 들어보세요. 손 다 들어보세요. 절 쳐다보세요. 자,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뼘이에요, 한 뼘. 내리셔도 돼요. 한 뼘. 보이는 것은 한 뼘이에요, 한 뼘. 우리 어저께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손 들고 했죠? 우리의 인생은 한 뼘이다. 이게 보이는 것이 이게 다예요.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시편 39편에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인생은 한 뼘이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한 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땅 따먹기.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아세요? 아니 어떻게 임지수사님 어떻게 아세요? 여자 아이들도 했나요? 땅 따먹기 아세요? 김 목사님 아시죠? 이거 차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선에서 한 뼘 해가지고 이만큼 내 땅 되고 그래봤자 한 뼘이에요. 우리 땅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 선에 닿다 안 닿다 막 싸우는 거예요. 너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게 네 땅이야? 아니야 막. 그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참 어리석은 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뭐다? 한 뼘이다.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려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24절에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여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너 좀 여기 세상에서 더 일하다 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쁨을 위해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살면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26절. 26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영혼이 많이 자라났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그것이 참 기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쑥 자라난 사람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믿었는데 뒤로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기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기쁨 삼았다고 했습니다. 27절.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네, 복음은 듣기만 하지 말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활화하는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여기 2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게 사는가?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뭐라고 했어요? 한 영 안에 굳게 서고라고 했어요. 한 영, 성령 안에서 굳게 서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한 성령으로 굳게 서고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은 뒤에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그래서 한 성령 안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28절. 28절.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 역사도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세워나갈 땐 대적자들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뭐라 그래요?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전 집사님 마지막에 주기도문 잘하셨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기도문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주기도문.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오늘 기도 아주 잘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대적자들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놀라지 말라고 했죠.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한다고 뒤에 나오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환난을 당할 땐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구원의 증거. 진리 세워나가는 거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멸망의 증거. 근데 이 두 가지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긍휼과 공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로 공의가 나타나고 진리 세워나가다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의 증거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29절.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고난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고난 좀 받으시겠어요?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 좀 받으시겠어요? 네 하셔야 돼요. 고난이 은혜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고난 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입 딱 다무는 거 안 돼요. 고난이 은혜예요. 고난이 은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했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은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합니다. 그건 분명하죠? 편안할 때 하는 기도와 고난받을 때 하는 기도는 분명히 달라요. 편안할 때는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흐물흐물 웃어요. 모든 게 잘 되면은 괜히 웃어요.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웃으면서 기도하는 게 간절할까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간절할까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간절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눈물을 보신다 그랬어요.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제대로 하는 기도겠어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울면서 기도한다. 울면서. 왜?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아세요. 자기만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사정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고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감추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또 그렇게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우리가 아뢰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30절. 30절.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이거 보세요.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라고 했죠. 전부 다 고난 받고 있어요. 동일한 고난. 그 동일한 싸움이 무엇인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동일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자, 그러므로 한 걸 보니까 1장과 2장은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라. 그 다음에 서로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위로를 해라. 그 다음에 교제해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라. 그 다음에 인애해라. 우리가 다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선한 싸움.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싸움.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서로 성령의 교제를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쓰러진 형제는 가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의 싸움은 어떻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죠. 진 목사님, 그런 노래 있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우가 쓰러져 있으면 그걸 또 짚고 넣어가야 앞으로 전진하니까 세상 싸움은 그런 싸움이지만 선한 싸움은 쓰러져 있는 형제를 양쪽에서 일으켜서 같이 나가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서로 성령의 교제를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애를 베푸는 것. 이게 선한 싸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2절 2절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되려면 같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기주의 안 됩니다. 이기주의가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기주의 있으면 안 돼요. 이기주의가 뭐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고난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형제가 중한 병에 걸리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을 보태야 돼요. 이게 바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라고 했어요. 한 생각이 돼요.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또 골로새 이게 전부 다 옥중서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그 괴로움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한 적 있어요? 있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하는데 함께 가서 그 고난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런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은 완전한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게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 되려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뜻이 합해져서 하나가 될 때 그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다투면 안 돼요. 아까 뭐 가지고 다툰다고 했어요? 땅 따먹기. 한 뼘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참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영심, 헛된 거, 헛된 마음 다 버리고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우리가 자주 잘못을 범하는 게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찾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죠?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뭐는 못 찾아요? 뭐는 못 찾아요? 들보. 들보가 클까요? 티가 클까요? 어떻게 더 커요? 들보가 훨씬 크죠. 티는 요새는 우리 어르신들 노안 때문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바늘 잘 못 끼잖아요. 50 넘으면은 노안이 다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티는 노안이 오든 말든 잘 찾아요. 안경 안 써도 남의 티는 잘 찾아요.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뭐를 찾아야 돼요? 자신의 들보를 찾아야 돼요. 들보가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 이것을 찾아 회개해야 선한 싸움 잘 싸웁니다. 다른 사람의 티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제거하려고 힘을 쓰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을 썼냐 하면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 자신을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엄청 잘 찾았죠? 죄인만,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라고 할 정도니까 잘 찾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건 벌써 들보를 찾은 거예요. 자기 들보는 생각 못하고 남의 티 찾으려고 그거 뭐. 그러면은 자기 신앙에 손해를 봐요. 쓰러진 형제는 가서 일으켜주면은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지만 다른 형제의 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면 자기 신앙에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죄인 가운데 죄수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두 가지라고 했죠. 온유와 겸손. 온유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은 낮아지는 마음. 이 두 가지만 품으면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승리합니다. 6절에서 8절. 6절.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배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도성 인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이 교리 제가 증가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교리. 여기 보니까 자신을 비워라고 했죠. 자신을 비워. 몇 절이었어요? 7절? 예. 자신을 비워. 이 자신을 비워라는 것이 속이 텅 비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그 번역이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자신을 비워라는 뜻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음료가 있는데 음료를 다 마시면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적절치 않아요. 이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비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성을 비웠다고 주장한 사람들, 케노시스 티어리, 케노시스 이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신성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이단 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다 적어 놓으세요. 자신을 낮췄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낮췄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자신을 비워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럼 다시 거기 문맥을 보면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되겠죠?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말이 되죠? 네.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신을 비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신을 낮춘 거.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신성과 인성 두 가지다. 그래서 신, 인. 이것 때문에 교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을 비워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낮췄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낮췄다. 종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28절. 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자신을 비워가 자신을 낮추시고랑 같은 뜻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 순종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그리스도 때문에 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로 생명 삼고 사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온유와 겸손, 순종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희 모든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507장,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십자가고
세상에 다시 오신